오늘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지난 몇 주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하여 가르치신 말씀에 대하여, 특별히 기도의 중요성과 기도하는 그 기본 자세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기도는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는 가장 중요한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편이요, 더 나아가서 기도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영적으로 교통하는 것이므로 비할 수 없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기도에 있어서 기도하는 자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자세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되, 무엇보다 먼저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내용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현실,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의 당시의 상황 놓고 보면 이것은 너무나 적절하고 너무나 필요한 가르침이었다는 거죠. 먼저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기도는 신자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니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은 우리 믿는 자의 삶 그 전체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어야 한다고 앞서 가르치신 말씀에 이어서 이제는 그 가장 명백한 본보기인 기도를 예로 들어 그러한 가르침을, 우리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그 가르침을 재차 확인하고자 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달리 말한다면 믿는 자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이 기도에서야말로 더욱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자세가 요구된다라는 점을 강조하신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더욱 현실적인 이유로서는 이 현실적인 이유는 오늘 우리의 현실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되죠. 현실적인 이유로서는 당시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에게 보이려는 위선으로 변질되어 있어서, 위선, 연기를 한 거죠. 저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위선으로 변질되어 있어서 그 위험을 경계하고 잘못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이러한 위선은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바라는 허영심 그리고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었겠으나, 사람에게서 인정과 영광을 구한다, 그걸 바란다. 우리가 누구나 이러한 면을 어느 정도는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빨리 탈피하는 것이야말로, 벗는 것이야말로 참된 신앙을 누리는 삶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이죠. 그렇게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위선은 사람에게서 인정과 칭찬을 바라는 허영심과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었겠으나, 그 외에도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살아계셔서 내 생애를 친히 그 뜻대로 인도하시는 분으로 믿고 기도하는 일이 그리 쉽지만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도의 삶, 기도 생활, 그런데 이 당연한 이 삶이 또 훈련이 필요한 이유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살아계셔서 내 생애를 친히 그 뜻대로 인도하시는 분으로 믿고 기도하는 이 믿음의 기도가 쉽지 않기 때문인 거죠. 예. 이제 두 번째로는 기도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가르침, 두 번째로는 아무 뜻 없이 늘어놓는 무의미한 기도를 하지 말라 하시고, 특별히 말을 많이 해야, 기도하는 자가 지극한 정성을 보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쉽게 말하면 줄기차게 졸라대어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잘못된 생각을 경계하시고, 이것은 이방인들의 종교 습관이니 결코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면이 다분히 있죠. 대신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요, 내가 구하기 전에 이미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는 분이시라는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것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설을 늘어놓듯이 무의미한 말을 늘어놓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하나님을 그야말로 모독하는 미련하고 악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정성을 보여야 그 대가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니며,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한다고 해서 들어주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아버지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는 그의 응답을 기대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자칫 빠져들 수 있는 기도의 함정이 내가 만족할 때까지 기도한다라는 거. 이 또한 참 미묘하고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든 기도의 함정이에요. 내가 만족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볼 때는 너무 열심히 기도하는 거죠. 내 문제는 지금 자기 만족이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예. 사실 목회자들이 이 함정에 빠져들기가 쉽습니다. 본을 보여야 된다. 이제 이런 이제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이제 자기가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제 안타까운 제 동기의 이야기를 제가 전에 한번 상세히 했기 때문에 여기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문제는 지금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우리 쪽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이거든요. 선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는 자신의 응답을, 자신이 기도하는 데에 대한 응답을 기대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무슨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선하심 때문이라는 거죠. 따라서 기도하는 자는 다만 하나님께서 내 모든 필요를 아시는 내 아버지시라는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여야 하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의 기도를, 믿음의 기도예요. 행위의 기도가 아니라, 행위로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신뢰하는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진실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해서 우리 믿음 자체가 대단한 가치를 가지거나 우리의 믿음이 기도 응답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짚어드리면 기도 응답의 근거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선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심으로 우리의 간구에 반드시 응답하시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며 간구하는 것뿐입니다. 기도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가르침을 주시고 나셔서 이제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 모범을 가르치신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흔히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 또는 주기도라고 부르는 이 기도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외에 누가복음 11장 2절과 4절에서도 좀 더 간략한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 중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되어 있으나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청하기를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소서라고 한 요청에 따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기도를 가르치신 배경과 정황이 이처럼 두 복음서에서 서로 다른 듯하여 약간 혼란스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성경의 이런 혼란스러움을 우리가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가야 할지에 대한 한 예로서 그 내용을 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이제 혼란스러운 내용을 우리가 짚어가 보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주기도를 가르치셨으나 마태와 누가가 각각 조금씩 다르게 기록하였다고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내용과 형태를 달리하면서 여러 번 가르치셨다고 보아야 하는지 이제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특히 누가복음 6장에서 산상수훈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으나 마태복음과 같이 상세하게 기록하지도 않고 마태복음에 기록된 산상수훈의 일부 내용을 한두 절씩 여기저기 흩어서 기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분량이 사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둘의 분량이 사실 두 권인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성경 권수로 말하면 두 권인데 바울 사도가 기록한 여러 권보다 내용상 훨씬 많죠. 그래서 이제 혹 말하기를 누가의 이제 일이 직업이 의사였거든요. 그래서 의사의 치밀함, 꼼꼼함, 이런 성품의 반영이다. 이렇게들도 또 덧붙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산상수훈의 일부 내용을 여기저기 흩어서 기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의 경우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달라는 요청에 따라 가르치셨으나 누가복음은 이런 배경과 함께 기도 내용을 간략하게 기록한 반면 마태복음은 이 기도를 가르치시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대신 기도 내용 자체를 충실하게 기록하였다고 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주기도를 여러 번 가르치시되 처음에는 산상수훈에서 완전한 형태로 가르치신 반면 후일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예를 따라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요청하였을 때는 다시 한번 간략하게 반복하여 가르치신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기록된 산상수훈의 내용이 간략하게나마 주로 누가복음 6장에 집중적으로 기록된 반면 이 주기도문만큼은 또 따로 분리하여 누가복음 11장에 기록한 것이나 더욱이 예수님의 초기 사역이 한참 지난 후의 일로 보인다는 점에서 후자의 견해가 유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이 서로 약간씩 다르다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한 부분은 사실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훈련한 겁니다. 성경을 보는. 그러나 어느 경우이든지 간에 주기도는 신자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치기 위해, 즉 신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모범으로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날마다 따라 외워야 할 기도문으로 주신 것이라기보다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런 내용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로구나라고 깨닫게 하기 위해 주신 가르침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의 첫 마디가 바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명령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불러 찾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나 아버지로 말미암아 세상에 태어나 이 땅에서 생애를 시작함으로 아이에게 있어서 아비는 그의 존재 근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아이는 부모 없이는 살 수 없어 부모의 보살핌을 받고 자라므로 아이는 성인이 되기까지 자신의 존재나 생존 전체를 아비에게 의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것은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을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나의 존재의 근원이시요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의존하여 사는 것이므로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사는 모든 힘과 은혜가 오직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온다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바로 앞에서 가르치신 말씀,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는 그 아버지시라는 신뢰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라고 하신 가르침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신뢰와 사랑과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으며, 비록 기도한다 하여도 그 기도는 무의미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단지 기도하는 행위는 있을 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리는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좀 뜸을 들이느냐 하면, 제가 이제 말씀으로 교회를 여러분을 섬겨오면서 여러 가지 겪은 경험들이 있잖아요. 한 번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기도했다고 예배 마치고 나셔서 저에게 지적하신 그런 경우도 있고요. 좀 안타깝죠. 이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꼭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아버지 무슨 공식이나 원칙처럼 그러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주님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사이비 쪽에, 이단 쪽에 갔을 때 처음에 기도할 때에 공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우던 그런 집단이 있습니다. 그런 집단은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들만의 또 그게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에는 이제 저같이 그런 사이비 이단에 대해서 경험도 했고 그 이후로도 계속 관심을 가진 저 같은 사람에게는 걸려들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자는 이러한 신뢰와 믿음과 사랑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가르치신 뜻이 무엇인지 조금 더 눈여겨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신자의 관계는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나 관계를 맺듯이 신자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서 이루어지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격적인 관계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 없이는 적어도 의미 있는 인격적 관계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아비와 자식의 관계를 빌려 좀 더 말해보겠습니다. 자식이 아비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와서 자기의 사정을 자세하게 말한 다음 이러이러한 일로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한다면
그 일이 악하거나 허황된 것이 아닌 다음에야, 그것이 아이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것이라면, 그리고 아비가 해줄 수 있다면 기꺼이 들어줄 것이요, 그 일이 선하고 바람직한 것이라면 기쁘고 대견한 마음으로 들어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비를 신뢰하거나 사랑하는 마음 없이 냉랭한 마음으로, 그저 해주려면 해주고 말려면 마시라는 불손한 마음으로, 세상에서 하는 말이죠. 아주 안 좋은 말. 아니면 말고. 예. 아주 안 좋은 표현이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해주려면 해주고 말려면 마시라는 불손한 마음으로, 또는 마치 빚 받을 것 있는 것처럼 해내라고 강청하는 배은망덕한 자식이라면, 그런 자식의 요구는 아비에게 슬픔과 탄식과 염려와 근심이 될 뿐입니다. 만일 요구하는 대로 준다고 해도 이런 자식이 과연 옳고 선한 일에 사용하겠습니까? 부모는 뼈가 썩는 염려와 근심으로 탄식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육신의 아비와 자식의 관계를 예로 들어 말씀드린 것이지만 하나님과 우리 신자 사이에서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존재의 근원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지으시고 내 생애를 인도하여 가신다면,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면,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할 때에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너희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는 분이라는 신뢰와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하신 가르침 속에는 많은 내용과 깊은 뜻이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리는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의 경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죄송합니다. 잘 관리해 왔는데 오늘 새벽 예배 때부터 제가 좀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리는 특권이다. 이 점을 한번 정리해 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게 하심으로써, 기도는 나의 모든 사정을 다 헤아리시고 아시는 하나님을 무한한 신뢰와 믿음과 사랑으로 불러 찾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사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창조주로서 만물 위에 뛰어나 계신 분이시요, 모든 것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는 분에게 기도하는 것임을 잊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첫 고백의 소절이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피조물이요 죄인이었던 우리와의 관계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그 관계를 이루는 그 믿음의 가장 주된, 근본된, 기초된 내용이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기도에서도 하늘에 계신 분, 창조주로서 만물 위에 뛰어나 계신 분이시요, 모든 것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는 분에게 기도하는 것임을 잊지 말라고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은 기도하는 자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확신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간구하게 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간구하는 내용과 자세에 있어서 극히 삼가야 할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만물 위에 뛰어나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은 우선 기도하는 자로 하여금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게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선 자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자가 오직 그 마음을 삼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은 내 뜻과 포부와 소원을 아뢰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내게는 섬겨야 할 주인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어 드릴 때 제 의도는 여러분이도 참작하셔야 될 것은 우리 안에 그 극단적으로 예로 제시된 그런 내용이 우리 안에도 극단적인 형태가 아니더라도 내용과 본질상 같은 부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그 예. 여러분, 사이비에서는요, 지금 우리가 말한 그 창조주 하나님, 그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분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자세, 저들은 너무너무 담대합니다. 아주 제가 긍정적으로 표현해서 담대하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저들은요, 무슨 개선장군이에요. 예전에 제가 그런 비유를 들어드렸어요. 그들의 기도를 제시할 때. 여러분 잘 모르니까. 예전에 그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그 황제의 보좌 앞에까지 말 타고 들어오는 장면, 우리 영화로 본 장면이죠. 아니면 소설에서나 본 장면. 말 타고 들어와서 그 왕과 그 신하들과 백성들 앞에서 승리한 자의 그 개선장군의 그 위용을 드러내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기도를 능력 있는 기도, 권능 있는 기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뭐 이렇게 갖다가 그냥 치장을 해버리니까 우리 일반 신자들이 그냥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속고 있다. 지금 우리가 굉장히 위험한 지금 자리에 있다. 무서운 자리에 있다라는 게 감춰지고요. 야, 기도는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아, 믿음은 저런 능력을, 담대함을 주는구나. 지금 정반대로 가는 거거든요. 예. 기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깊이 의식하는 순간 미물 같은 나 자신은 관심과 시야에서 사라지며 오히려 내 영혼은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되는 법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깊이 의식하는 순간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우리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며 이것은 우리의 기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한 기도로 바뀌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 우리 자신을 위하여 간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위한 간구로 시작하게 되며, 그리하여 진정 이것은 사실은 예배요, 경배요, 찬송이라고 할 수 있는 자세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는 이 간구는 단순히 기도라기보다 그 자체가 찬송과 경배, 곧 예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주기도의 전반부가 모두 하나님과 관련하여 간구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조금 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기도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다 알듯이 나 자신의 문제가 너무 다급하여 우선은 내 문제에 대한 관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나를 위해 절실하고 안타깝게 구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일반이요 보통입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 간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우선적인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답답한 내 문제로 시작하였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간구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나의 관심사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고 그것에 나를 맡기는 데 이르게 될 때 참으로 내 영혼이 깊은 평안과 만족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맛보신 경험이라고 여겨집니다. 내 영혼은 이것으로 족하다 선언하며 더 이상의 것을 구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 안에 모든 것을 의뢰하고 맡겨드렸으니까요. 반대로
나 자신의 뜻과 유익을 위하여 부르짖는 것으로 끝나는 기도는 기도한 후에도 여전히 불만과 불평이 들끓을 뿐 참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얻지 못하는 법이요. 여기에서 자신이 만족하는 기도를 이제 갈구하게 될 때 이제 기도는 이제 변질되어 가는 거고요. 이미 시험에 든 거죠. 예. 어느 순간 멈추지 않으면 계속 늪에 빠지듯 자기가 기준이 돼서 자기 만족하는 그 기도를 이제 찾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처럼 우리 자신을 위하여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위하여 구하라 하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간구가 우리를 위하여 구하는 기도의 토대와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하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간구하는 그것을 토대로 하고 그것에서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구해야 할 첫 번째 것에 대하여 가르치시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올지라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가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올지라는 이 간구는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높임 받으시며 하나님으로 높임 받으시며, 그러니까 우리의 차원으로 높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높임 받으시며 하나님에게 합당한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경배가 드려지며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여지기를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하늘과 땅에 충만하여지기를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덧붙이자면 저와 같이 미물 같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감히 참 무릎 꿇는 심정으로 저 같은 미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합당하신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경배가 드려지기를 구하는 내용이 담기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실현되기를 구하라고 하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일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형식이죠. 그의 거룩한 통치가 실현됨으로써 만물은 하나님께 굴복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하고 찬송할 것이며 이로써 천지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만을 위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 안에서 천지 만물이 다 참 생명과 축복과 영광을 누리는 나라요, 범죄하여 죽음의 저주 아래 처한 인간조차 이러한 회복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복된 나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믿는 자의 간구와 소원의 최대치이기도 한 것입니다. 신자 개개인의 개별적인 모든 소원과 기대와 소망이 그가 믿고 바라는 모든 것이 다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의 소원과 기대와 소망이 이를 넘어설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신자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가르쳐 전파하시는 이 천국, 바로 이 나라가 임하여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모든 기도의 최우선적인 제목이요 최대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전파하시는 천국이 이렇게 대단하다라는 것이에요. 비록 지금은 겨자씨와 같이 작아서 그리고 세상의 눈에는 미련하고 무력하게 보이므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나 실상 천국은 이렇게 위대한 나라입니다. 그래야 믿는 자가 추구해야 할 유일한 궁극적 목표에 대하여 가르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신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구하라 하셨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이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보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광범하고 포괄적인 것 같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왜 먼저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한 다음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하셨는지 이것도 참 우리로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포괄적인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써 이 나라와 관련된 특수한 뜻과 계획이 성취될 것을 두고 말씀하신 것인지,
참 분명치 않습니다. 특히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라고 하신 만큼 여기에서 주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과 관련된 제한적인 뜻을 가리키는 것인지 이 참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쪽이든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서로 불가분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가 이 점은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하늘과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으로 마감하게 하신 것은 매우 뜻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기도를 시작할 때에 먼저 우리의 공고함과 또 슬픔과 고통을 호소하며 귀 기울이시고 도우시기를 간구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나의 소원을 아뢰며 내 생각과 느낌과 뜻을 아뢰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진행하든지 간에 우리 기도의 마지막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소원을 아뢰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원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명하신 것은 단순히 우리 기도의 시작만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루기를 간구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출발점과 토대가 되어야 함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기도를 일관하는 근간이 되어야 할 것을 가르치신 말씀인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기도를 일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루기를 구하는 것이. 그래야 우리 주께서도 겟세마네에서 드리신 그 처절한 기도에서조차 비록 자신의 고통과 번민과 슬픔을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아뢰었으나 마지막은 항상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말로 마감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에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은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리라는 확신을 가질 때가 아닙니다. 그런 확신이 어떤 기쁨을 주는지는 모르겠으나 오히려 나의 모든 문제를 주께 맡기며 오직 주의 뜻대로 행하시기를 부탁할 때에 받는 평안과 위로와 기쁨과 만족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주의 뜻에 맡기고 그 뜻대로 이루시기를 기도하는 것과 함께 우리의 기도가 끝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구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이것으로 족하다. 아니, 주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니까요. 내 소원으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할 때 이것으로 족하다. 이것으로 되었다고 내 영혼이 깨닫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다른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평안과 위로와 기쁨이 그리고 만족이 우리의 심령에 차오르게 되는 겁니다. 내 모든 사정을 나보다 더 깊이 아시는 하나님, 그렇죠? 예. 난 내 죄도 다 몰라요. 예. 근데 그런 죄를 다 아시면서도 나를 용납하시고 긍휼히 베풀어 주신 하나님, 네.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데서 필요한 내 모든 사정을 나보다 더 깊이 온전히 아시는 하나님, 그래야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구하기도 전에 다 아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이 최선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참 어려운 성도님을 어렵게 이제 찾아뵙고 바로 이 내용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신방에 어떤 계획, 어떤 준비, 물론 마음의 준비, 성령님을 의지하는 준비, 기도의 준비는 하면서 가지만 막상 그 어려운,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사람의 말로 어떤 위로가 되고 어떤 제가 소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알고, 저도 물론 경험하면서 바로 이 내용, 지금 성도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아시는 그분에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말씀을 그 성도가 받아들일 때,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 그때 참 그저 감사하죠. 물론 어려운 상황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 나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다.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 그리고 그분에게 나의 필요를 다 아시니까 내가 구하기도 전에 그분에게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요,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런 현장에서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운 현장에서 이러한 말씀이 역사하는 그런 권능, 그런 위로, 그걸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모든 사정을 나보다 더 깊이 아시는 하나님, 그리하여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구하기도 전에 다 아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이 최선의 기도다. 최선의 기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드릴 때 족하다, 이것으로 되었다고 내 영혼이 깨닫고 선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건 단순히 내가 만족하는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 나의 필요를 이미 아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위로요, 만족이요, 감사함인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는 그러한 신자들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것을 쉽게 생각했다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실족하고 실패하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허물어졌는지 경험해 오기도 한 우리들, 그러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셔서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이 기도로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는 것을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기도의 영적 교통을 하나님과 누릴 때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와 믿음의 내용이 어떠해야 하는지 이렇게 일러주셔서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십 년 전 불타오르던 기도의 열정이 마치 이 땅을 뒤엎을 것 같은 기도의 그 불타던 열정이 다 식어버린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많은 회한과 또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과 같이 주어지는 말씀 속에서 기도에 대한 우리의 근본된 자세, 기본으로 가져야 될 자세를 새로이 갖추면서 그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을 견고하게 다져가면서 우리가 주님과 교통하는 이 기도의 삶에 더 풍성한 또 그리고 더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교회로, 그러한 성도와 성도의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렵고 곤란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한 우리 지체들, 우리 가족들, 우리 어르신과 우리 성도, 우리 자녀들, 그들이 지금 자신이 처한 형편에서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낱낱이 알고 계시는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느끼고 그 은혜를 더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 되게, 특별히 영육간에 연약한 처지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이 은혜가 풍성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